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오늘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부활주일을 지내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024년도가 벌써 이렇게 오게 된 게 온 게 엊그제 같은데 4월 달, 4월 중순이 됐다는 게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유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잊어먹어서도 안 되고 저버려서도 안 되고 등을 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매주마다의 설교의 그 주제가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목이 되는 그러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신이자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유일한 신이자 유일한 길. 지난주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실 부활주의를 한 2주 전에 그렇게 뒤로 두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아있고 그리고 절대로 잊어먹어서도 안 되고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전달해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신이시자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 봤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았더니 오래전서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진실을,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늘 마음에 새기도록 명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바로 그 십계명의 그 첫 두 계명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유일한 신이시자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전 세대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제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그래서 무엇이냐 만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특별히 그 당시 그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것이 중요했었던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그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곧장 그 언약의 땅으로 그들이 이제 새로 이제 그 머물 그러한 곳으로 이동시키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시내 산으로 먼저 인도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법을 전달해 주셨을까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섬겨야 될 그들이 경배해야 될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목적으로 그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뭐 새로운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 노예로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고생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아주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살게 하면은 되지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이 잘 되고 잘 살고 그리고 잘 된다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고 뭐 따뜻하게 편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구의 그 보호 아래에서 누구의 그 지배 아래서 존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그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행위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보면은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었던 이 그 기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30년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430년.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430년.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지금 보니까 46년 됐습니다. 거진 46, 47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뭐 그 중에는 뭐 30년, 20년, 10년 그렇게 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430년하고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미국에 뭐 5년, 뭐 10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었던 그 농담 중에서도 미국에 뭐 6개월 동안 유학 갔다 온 개구리 이야기 제가 해드린 거 이야기 생각나세요? 그거 갔다 왔어도 조금 갔다 왔어도 미국물 들어가지고 막 말하는 것도 써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지만 어느 정도의 진실이 그 박혀 있는 농담이에요. 그게 사람이 어디에선가 짧게라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그, 그 묵었었던 시간을 보냈었던 거기에 영향을 꼭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어디를 몇 개월 다녀와도 거기에 대한 뭐 인식과 풍습과 이러한 것에 그 영향을 받는데, 아니 한 곳에 이거 10년, 20년, 30년, 40년도 아니고 430년이나 묵었었다는 것은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 아무리 뭐 어떤 그 다짐을 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이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따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다 할지라도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살면서,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은 애굽의 이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이집트의 문화, 정치, 사상, 풍습, 음식, 종교를 끊임없이 접하고 반드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과 그 사고 방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애굽의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친숙해지고 애굽의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이 그들의 그 삶에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성경에서 뭐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랬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외친 여호수아의 외침이죠.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너희 애굽에서 있었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러한 외침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직도 애굽의 풍습과 문화의 찌꺼기가 반드시 남아 있을 것을 염려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염려하고 고려하면서 이제 같이 싸워 이제 언약의 땅을 차지할 그러한 일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일을 같이 할 동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외쳤어야만 했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반드시 애굽을 탈출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도 애굽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대들은 확실하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갖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거짓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그 전체가, 모든 것이 애굽적이었었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물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 갔다가 오면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미국 물이 먹어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돼 있는지를 갖다가 발견을 하게 돼요. 100% 미국 사람들은 아니겠죠. 우리가 백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특별히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산 우리들은 다시 한국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한국이라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지, 필인하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다는 것.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 좋은 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의 좋은 것들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안 좋은 것들을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참된 그들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430년이 지나면서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어떤 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애굽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중 처음 2계명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 방식이나 모습이나 신을 섬기는 따르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게 기쁘신 것이 아니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셨으며, 악한 것으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바로 그러하신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별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야말로 정말 참 좋은 종교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종교들, 뭐 불교, 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슬람교, 뭐 다른 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다른 이 종교들도 참 기독교만큼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우수한 종교들이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가르침들도 기독교 만큼 아니면은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유일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좀 배워볼 그러한 이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그러한 또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단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분들은 참 분들이 드물겠지만, 다른 교단들의 사람들 만나 보면은요, 정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아마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었나. 가지고 있었던 개념, 종교에 대한 개념이, 신에 대한 개념이 들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첫 두 계명이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에 대해서 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했었더라면은,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그렇죠? 뭐 설거지도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좀 도와주고 뭐 알아서들 다 잘하면은 왜 우리가 잔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걔네들이 잔소리라 그러죠. 왜 우리가 걔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에다가 십계명 같이, 우리 집안에 십계명 같이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뭐를 해야 된다. 일어나면은 뭐 이불을 개야 된다. 먹었으면 설거지를 해야 된다. 세수를 해야 된다. 세수까지 안 해. 내버려두면. 얼마나 안 했으면은, 못 났으면은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지식과 개념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확실하게 그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시면서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한 그것도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유일한 신이자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살 수 있는 길이다.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오로지 신만이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데, 그 유일한 신은 바로 나다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첫 두 계명이라는 거죠. 나를 따라야만, 나를 믿어야만,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기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그랬었고, 이 버릇은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이, 그리고 애굽에 살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던 그 개념은, 이 세상에 신이 여러 종류의 신이라는 것을, 이런 신 저런 신 잡신, 하여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많이 두고 숭배하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자기들이 세워서,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 보호받을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우상들을 세워 만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상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러한 인형, 모양,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 이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그 일본이나 뭐 어디건 유럽이나 이제 문화가 발달된 그러한 데에서는 고대 시대 때 우상을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최고로 그렇게 내 마음에 만들어 두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따른다는 것을 갖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상 숭배란,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 그 질문을, 그 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making good things into ultimate things, making good things into ultimate things. 우리 삶의 평범히 그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 부모, 뭐 내 아내, 내 남편, 직장, 돈 버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나쁜 거 아닌데,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내 삶의 최고로 만들어 버릴 때, 최고로 만들어 버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결국 따지고 보면은 뭐 내 직장이 뭐 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이, 내 명예가, 뭐 내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내 숭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편 하늘같이 떠받들면서 이렇게 숭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발견하기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자식을 숭배하는 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근데 그게 여러분들 모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첫 두 계명을 무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그러한 그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었고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으로 탈출해 나와서 이러한 점에서 너무나도 연약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일한 신이자, 내가 살 수 있는,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주지 말고, 다른 데 너희들의 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퍼부어 주지 말고 나에게만 헌신하라. 나에게만 의지하라. 나에게만 기대라. 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가지고 5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쓸 때 여러분들은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려운 단어인데 anthropomorphic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anthropomorphic.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두고서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 인간의 어떤 이 모습을 갖다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시인들이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손과 팔과 발, 이러한
이 설명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시적인 표현이다. anthropomorphic한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투하면은 이해가 돼요. 질투. 그 누군가를 우리가 진실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하고 놀아나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그 질투.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3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뭐 1000대 했을 때 하나하나 쉬어가지고 1000대. 사람들이 그렇게들 표현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위험한 그러한 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냐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는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 은혜 비교해서 3대까지 임하는 저주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제대로 정말로 살고 싶고 정말 제대로 행복을 누리고 제대로 그 만족을 누리면서 온전하게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을 바란다면은 이 참되신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이 야훼 하나님의 길만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바로 그 진실이 그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생전 사도행전 4장 가서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야훼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그분만이 살 수 있는 한 길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만일 살 수 있는 길이 뭐 여러 가지였었더라면은,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 모하메드를 통해서 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뭐 길이 많았었더라면은 예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보면은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 너무나도 독특하게 유일하게 신이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는 목숨을 내주는 희생하는 이 이미지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내가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십자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고, 다른 데에 그 소망을 걸지 말라고, 다른 것에 기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가끔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참 목이 곧곧하고 참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마치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많은 그 유혹들과 가르침들과 풍습과 이러한 것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고 거기에 물들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전통이 있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배운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서 받는 그 주위로부터 얻은 그러한 정보들과 영향이 너무나도 컸기에 거기에 넘어가서 참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정보가 점점 동이 났는데, 우리들도 만일 하나님과 정말 붙어서 가까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 않는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전혀 절대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다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세력에, 유혹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애굽의 신을 숭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신을 결국은 숭배하게 동시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겠지만 다 우상들을 몰래 남몰래 그렇게 만들어 또 따르고 있을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방법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계셔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은혜스러운 또 주일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일주일도 그렇게 또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